안녕하세요. 말라기서 시작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마지막으로 전한 선지자가 말라기인데요. 말라기의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이고 영어로는 My Messenger입니다. 말라기 이후로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대인 포로가 고레스의 칙령으로 1차 귀환을 한 때가 주전 537년이고요. 이들은 성전을 재건하러 왔지만 사마리아의 방해로 공사가 15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로 다시 공사를 시작하여 5년 만에 주전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시간이 60년 정도 더 흘러서 주전 458년에 학사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고요. 그때로부터 약 14년 뒤에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해서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합니다. 그리고 주전 432년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주전 425년쯤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 사이에 예루살렘 상황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때쯤에 말라기 선지자가 일어나서 예언 활동을 한 것으로 추측하는데요. 그 이유는 말라기서의 내용이 느헤미야 13장의 당시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라기의 다른 신상 정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역사서로 하면 느헤미야서가 시대적으로 마지막 기록이고요. 선지서로 하면 말라기서가 구약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는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대적들도 막아주겠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앞으로 메시아의 나라가 온다. 나중에는 온 세상이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완벽한 나라가 된다 라고 격려하여 백성들은 생활의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열심히 성전을 재건했고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왔을 때는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는데도 딱히 상황이 더 좋아진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에 참여했던 세대는 이제 아주 노인이 되었거나 다 돌아가시고 세대가 바뀌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신앙적인 회의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댔는데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살고 있고 메시아 왕국은 언제 오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오긴 오는 거야? 언제 온다는 말은 없었나? 우리가 선지자들한테 속은 거 아니야? 만약에 메시아가 온다고 해도 내가 살아있을 때 온다는 보장도 없잖아. 라는 이런저런 의심이 들었을 테고 그동안 뼈 빠지게 봉사했는데 결과가 이게 다야? 별로 보상해 주는 것도 없잖아. 그 시간에 콩 한 쪽이라도 더 심고 농사했으면 먹을 거라도 수확했을 텐데 라는 계산적인 생각이 들고 손해봤다 라는 느낌도 들었을 겁니다. 성도된 입장으로 저는 이런 마음들이 너무나 이해가 되는데요. 아무튼 말라기 때 시대 상황은 이러하고요.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는 특이하게 질의응답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70년 만에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시간이 100년 가까이 흘렀지만 그들은 여전히 거듭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조상들의 죄를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모습이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하는 형식으로 질문과 답변하는 내용이 6번이 나옵니다.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하고 시작하는데요. 경고는 엄중한 말씀이다. 잘 새겨들어라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시니까 백성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에서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너희 조상 야곱은 장자가 아닌데도 내가 선택하여 세웠지 않니? 에서와 그의 후손과 그가 기업으로 받은 땅은 바벨론에게 넘어갔고 회복되지 않았잖아. 야곱이 에서보다 뭐가 더 우월해서 너희를 선택한 것 같니? 아니다. 오직 나의 주권으로 택한 것이다. 이것 하나만 봐도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깨달을 수 있지 않니? 라고 하시며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이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너희는 이것을 직접 눈으로 볼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신 분이다 라고 말하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논쟁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음을 의심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에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면 이스라엘이 온 세상 위에 군림하는 지금 페르시아 같은 나라가 되었어야지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계속 조공을 바치고 힘들게 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에서 나온 의심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위에 군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높이시는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고 외치십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큰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아,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너희의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의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하는 너희 모습은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십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우리는 그런 적 없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아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더러운 떡은 진설병이 아니고요. 번제단에 드려졌다고 하니까 정결하게 구별하여 드린 희생 제물이 아니라 흠이 있는 부정한 것을 제사장들이 잘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했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위해 제물을 구별하여 잡아드려야 하는데 여호와의 식탁, 즉 제단에 이렇게 매일 드리는 것이 번거롭고 지겹다라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눈먼 것과 저는 것, 병든 것들이 부정한 것임을 알면서도 어차피 다 태워드릴 거니까 건강하고 흠 없는 거는 아까우니까 놔두고 백성들이 제물이라고 병든 것을 가져와도 그냥 묵인하고 형식적이지만 할도리만 하면 되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살아계신 왕이고 내가 매일 왕을 뵈러 나간다고 믿는다면 감히 이런 생각은 하지 못했겠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조상 때부터 이렇게 제사하는 거라서 하기는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들고 먹을 것도 없는데 흠 있는 거라도 바치면 되는 거지 뭐 라고 생각들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생각과 행동은 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이 형식적으로 병든 재물을 태워드리면서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라. 괘씸해서라도 어디 들어주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슬픈 말씀을 하시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 가증스러운 모습을 더 이상 보기 싫으셔서 누가 성전 문을 아주 닫아버리면 좋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온 세계 이방 민족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백성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여호와의 이름이 크게 되게 하실 거랍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바로 서지 못하니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는데요. 하나님이 이 모습에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사랑하는 내 자식이 내 집에 방문하는 것 자체를 귀찮아하고 억지로 오면서 가식적으로 말하고 돈만 받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모습을 보는 부모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14절에는 서원했다가 서원이 이루어져서 예물을 드릴 때 짐승의 수컷이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속이고 다른 것을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흠 없는 수컷이 있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려는 행위 자체가 가증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논쟁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함부로 하는 마음 자세에 대하여 내 이름이 멸시받았다라고 하시며 특히 백성들의 영적 리더인 제사장들에게 실망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좋은 것과 귀한 것, 비싼 재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없어서 흠 있는 것조차 못 드리는 마음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탓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는 작은 것이라도 구별하고 정결하게 잘 관리하여 감사함으로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음 2장도 9절까지는 두 번째 논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셨으니까요. 이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하신 명령이며 만일 이 명령을 안 따르면 저주를 받고 제사장직에서 제하여 버림을 당할 거라는 엄중한 명령이다 라고 하십니다. 제사장들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둘째,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며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니까요. 우리도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희생의 똥을 제사장 얼굴에 바를 거라고 하십니다. 희생 제물의 똥은 더러우니까 진 밖에 내다 버려야 합니다. 4절에서 6절에 이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도 설명하셨는데요. 이것은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명을 받은 레위 지파와 하나님과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데 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며 레위 지파를 구별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목적이랍니다. 구별된 레위 지파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불의가 없이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본받고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셨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의 입술이 여호와의 지식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제사장들이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였으며 사람들을 세상 길로 치우치게 하였으니 너희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들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될 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다음 10절부터 16절까지는 세 번째 논쟁으로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아내와 이혼하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려는 남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형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제에게 서로 거짓을 행하는 것은 언약을 욕되게 하는 일이랍니다. 언약을 욕되게 한다는 것은 언약 체결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니까 죄다라고 하시는데요. 15절에 창조의 영으로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인으로 하와 한 사람만 만들어 주신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다라고 하셨습니다. 남녀가 가정을 이룰 때는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데 당시 남자들이 이방 여인을 취하고 싶어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속이고 이혼을 요구하고 학대를 했었나 봅니다. 그리고 결국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고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했답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이방 신의 딸입니다. 다른 종교를 숭배하는 여인과 결혼하여 그 가정에 우상 숭배 문화가 들어오도록 해서 그 가정을 영적으로 혼탁하게 만드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미워하시며 그가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도 끊어버리겠다고도 하셨습니다. 핵심은 가정이 영적으로 혼탁해지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잘 지키고 배우자를 배신하지 말라는 것이지 유대인끼리만 결혼을 해라 혹은 이혼하지 말아라가 핵심이 아닙니다. 폭행과 간음과 노름을 일삼는 배우자라도 억지로 참고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경건한 척하고 밖에 나가서는 돈이라면 무슨 짓이든지 서슴지 않고 배우자에게 폭언하고 함부로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셨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2장 17절부터 3장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다 하셨더니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라고 했다는데요. 이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 세상에 악이 만연한데 모든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눈에는 좋게 보이나 봐. 하나님을 악을 행하는 자를 보시고도 기뻐하시나 봐. 라고 하며 아이고 정의의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시는 건가?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괴로우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십니다. 너희가 죄를 쓸어버릴 언약의 날을 사모한다고? 그래 내가 보낼게. 먼저는 언약의 사자가 오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할 사자를 보내서 길을 준비하게 할 거야. 그리고 갑자기 언약의 사자가 성전에 임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가 와서 자기 백성에게 불로 금을 재련하듯 할 것이고 잿물로 얼룩을 표백하듯이 오염된 자기 백성을 정화하는 날이 올 거다. 그가 임하시는 심판의 날을 누가 능히 당할 수 있으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십니다. 네 번째 논쟁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악인을 기뻐하시나 보다 라는 믿음 없는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 정의의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답변해 주십니다. 그리고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슬 안 주고 갑질하는 자,
고아와 가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압제하는 자, 이주 노동자 이방인들을 억울하게 하고 사기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너희들, 너희가 저지른 죄의 증거를 가지고 내가 속히 올 거다. 심판하러 속히 오겠다. 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알고 증언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누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은 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손바닥 뒤집듯이 늘 변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7절부터 12절은 다섯 번째 논쟁으로 11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가 너희 조상 때부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셨더니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11조의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은 나의 것에 대한 도둑질이다. 그러니 돌아오라. 즉 이제부터 제대로 온전한 11조의 규례를 지켜라 라고 하신 겁니다.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을 나타내는 행위이고 1년에 한 번 추수가 끝나고 곡식단과 가축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땅도 태양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모든 채소도 과일나무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내가 심고 가꾸었어도 원래부터 내 것인 것은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11조는 무엇일까요? 온전한이라는 뜻은 쌀 한 톨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세어서 11조를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명기 14장의 11조 규례를 보시면 일단 11조는 분깃이 없는 레위인의 생활비로도 쓰이고요. 3년에 한 번씩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모아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11조 헌금을 모아서 교회를 증축하고 교회 재산을 불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11조와 봉헌물로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시키고 인애를 실천했어야 온전한 11조 사용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모든 교회가 11조를 이러한 목적으로 드리고 바르게 온전히 사용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되고 11조를 드리는 성도들도 보람되고 구별하여 드리면서도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온전한 11조의 의미인데 누구는 온전하게 안 드려서 복을 못 받아 가난하고 누구는 온전하게 드려서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받았다라고 해석하시면 바르지 않습니다. 엄동설 안에 난방비도 못 낼 형편이면 당연히 난방비를 내고 11조는 못 내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난방을 너무 돌려서 한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니는 복을 받은 집인데도 11조를 안 내시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것에 대한 도둑질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교회는 이런 11조 헌금을 모아서 목사님 사례비로도 사용하고 선교비도 해야겠지만 그 외에도 하나님은 교회에서 주변에 사는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드리고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너희 땅이 즉 믿는 자가 사는 땅이 아름다워지면 모든 이방인들이 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복되다 라고 말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돈이라는 물질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선하게 순환시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13절부터 18절까지는 마지막 6번째 논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 하셨더니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라고 묻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우리 죄를 슬퍼하고 탄식해봐야 무슨 유익이 있는가.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도 벌을 받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은가? 라고 말을 했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는 것도 분명히 들으셨다는데요. 이들은 악한 세상에 살면서도 피차 선한 말로 서로를 격려하며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해 두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그날이 이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사람이 자기를 잘 섬기는 아들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아껴주신답니다. 그때가 되면 의인과 악인이 분별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분별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때가 되면 더 이상은 돌이킬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해봐야 소용없어.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돈과 권력이 있어야지. 먼저 힘이 있어야 그 다음도 있고 신앙생활도 있는 거지. 신앙생활은 뭐 돈이 안 드는 줄 알아? 돈 없으면 무시당해. 틈만 주면 집 밟는 악한 세상인데 먼저 힘이 있어야지 나가서 호구될 일 있냐?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말이며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6번의 논쟁이 끝났습니다. 다음 4장은 결론 부분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풍조와 권력에 순응하여 악한 길임에도 돈을 쫓아간다면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의 힘과 권력은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에 살라질 한낱 지푸라기 같은 것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옛날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기억하고 어떤 세상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하시는 말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길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피차간에 격려하며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신답니다.
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거랍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며 말라기서가 끝납니다. 여기서 선지자 엘리야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며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 세례 요한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21절에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네가 그 엘리야 선지자냐? 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아니다. 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나오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했으니까요. 저는 여기서의 엘리야는 메시아로 보내신 언약의 사자, 즉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말라기서는 신약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고 주의 백성들이 어느 시대에 살든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여호와의 사자, 즉 말라기를 통해 알려주신 신앙 점검 문항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사랑하심이 의심될 때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엇이 더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구원하셨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는지, 육적인 성결과 영적인 성결은 어떠해야 하는지, 믿는 자의 언행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질문과 답변하는 형식으로 정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책이 말라기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라기서가 끝나고 드디어 구약이 다 끝났습니다. 구약을 마치는데 5년 정도 되는 시간이 흘렀지만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신학은요, 저도 먼저 신구약 전체를 한번 통독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